144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주님은 나의 인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증기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제목입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다.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땅이 흔들릴지라도 이 반석과 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반석은 굳건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서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자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좀 전에 증거한 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소망,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반석이 뭔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반석이 무엇인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이 따라오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 뭔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자, 예수님 위에 서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굳건하게 믿지 못하는 자는 바람만 한번 불어도 흔들리고 물결이 한 번만 쳐도 요동하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반석 위에 서지를 못했으니, 굳건한 반석 위에 있지 못하니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 원망했던 것이고, 광야길 가는 동안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했던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서 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반석 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 보니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신다.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반석 위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 강한 활을,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18편에서 보았죠. 18편 시편 18편 34절에서 보았습니다. 18편 34절에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활인데 놋으로 만든 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당길 수 없습니다. 힘이 아주 세야지만 이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을 훈련시켜서 내 팔이 그 놋활을 당기게 하신다. 그러니 그 놋으로 만든 활을 당겨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 받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훈련 받다가 자꾸만 도망가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운동 선수들도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도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드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자기는 이 훈련 잘 받으면 금메달 딸 수 있다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 훈련 잘 받으면 상이 있다 하는 거 알지만 당장의 훈련이 너무 힘드니 너무 어려우니 못 참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드니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우니 그러니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딴 데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훈련받는 겁니다. 반석을 붙들어야 훈련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반석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반석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또 전투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훈련시키신다 그랬는데 훈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을 훈련시켜 또 손가락을 훈련시켜 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받도록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탓할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줄 알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반석을 잘 붙들고 반석 위에 또한 굳건히 서서 그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인애, 요새, 산성, 구원자, 방패, 피난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요새와 산성 또 피난처 이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랬는데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도 잘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국가에서도 가끔씩 민방위 훈련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하면 그 대피소로 피해 들어가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잘 훈련이 돼 있어야 실제로 피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피난처가 여기 있구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갈 수 있으니 평안할 때에 평상시에 그 대피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도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언제?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이 조금 살만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가는 그러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 예수님께 피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평안할 때도 늘 항상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2절 조금 전에 주님은 나의 인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실 뿐 아니라 인애가 되신다. 인애,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또 내가 사랑해야 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고 나의 산성이시다.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요새와 같이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방패로서 막아주시고 또 피난처로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백성을 복종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감독에게 또 당회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니 이루어가시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에게 또 오늘날은 그러한 7위 기관에 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또 잘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하실 때에는 또 그때에 잘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또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굽어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인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죄지으며 더러운 생활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짓다가 그 죄 가운데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자인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장 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을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큽니다. 한없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사람은 증기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기와 같다. 증기와 같다. 연기와 같은 겁니다. 연기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연기가 지금은 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연기가 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조금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도. 무슨 물을 쏟았든지 하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그림자와 연기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눈에 보여도 조금 지나고 나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눈에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그러한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인애요 요새요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생활 해야지만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특별히 피난처로 삼고 그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우리가 또한 잘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선한 싸움에서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거 반석이신 여호와 위에서 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해나가면 조금 한다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훈련이 힘들지라도 그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애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구원자요 방패요 반석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